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참된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3절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이 올 때가 있고 아픔이 올 때가 있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런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고통을 겪을 때가 있으며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것들 바로 주님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무지한 용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통하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파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우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세가 갓지파 중에서 기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중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과 사역이 비슷하게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열왕기나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내용이 비슷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 제도에 관한 내용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나 실수로 남을 죽게 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정하라고 명령하셨던 내용인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6군데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를 받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 할지라도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거나 일을 하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도피성 제도는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에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복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망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고 그 집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룻기에는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가족 중 어떤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는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복수를 맹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당하자 그로 인해 세겜성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뒤 고통이 가장 심할 때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피의 보복자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가까운 성에서 피의 보복자로 나서서 자신의 집안에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피의 보복자는 오늘날의 경찰이나 형사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가족 중 한 사람이 끝까지 범인을 추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하였거나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라면 그 사람을 절대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여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은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게 살인을 하였거나 누명을 쓴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죄인의 변명을 들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해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변호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살인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억울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셨고 믿어주게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아멘.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산속이나 다른 동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일단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기 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살인을 저지른 경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도피성이라고 해도 여행하다가 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척을 방문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물건을 팔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리지 않고 가만히 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해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발로 그 성을 나가지 않는 이상 도피성 안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을 인정하셔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도피성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일단 한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이상 그는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유롭던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는 과거의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차지해도 그를 잡으러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이전에 자신이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도피성이라는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도피성의 원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특이한 것은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에게 그 성을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살인자가 그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의 생명을 대제사장의 생명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생명과 대제사장의 생명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도피성이 내가 사는 곳에서 먼 곳에 있거나 아니면은 피신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나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3군데, 그리고 서쪽으로 3군데, 이렇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일단 요단강 동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골란이라는 지역이고, 그 가운데가 라못, 그리고 가장 남쪽에 베셀이라고 하는 성이 도피성이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이제 제일 북쪽에는 게데스, 그리고 가운데는 세겜, 그리고 가장 남쪽에는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북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각각 3군데씩 총 6군데를 도피성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길만 열심히 달리면 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백이 뭔가요? 네, 여성분들은 이제 가방을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백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영어로 백업이라고 해서 스포츠 경기, 특히 미식축구에서 공격하는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가리켜서 백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배경이 있다라는 의미로 백이 있다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백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백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보통 백이 아니라 든든한 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가면은 환영해 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백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2008년 8월 온두라스 로아탄 섬에 한지수 자매가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던 중 함께 교육받던 네덜란드 여성이 사망하자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온두라스의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다행히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석방되긴 하였으나 온두라스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택연금 생활을 하는 동안 한지수 자매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온두라스 한인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새벽기도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온두라스 한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한지수 자매는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과 가까워져 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현지 교민들이 한지수 자매에겐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통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지난 후 무죄 판결을 받고 2011년 1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지수 자매에게 그 사건은 너무나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지수 자매에게 온두라스 한인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지내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 한지수 자매와 같이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내일 31일 저녁 11시 45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신년 감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1월 10일 주일 신년 감사 주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선교 전도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는 헌금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기도 제목은 새가족 정착과 2021년 준비를 위하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도무지 나를 돕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욱더 크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